에스라서 7장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영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에스라의 결심.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복되고 선한 결심을 사실은 꼭 해야 됩니다. 이 결심은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작심삼일. 3일마다 또 결심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7장을 보기 전에 6장 우리가 지난주 본 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어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 고레스 왕 다음 왕이 오늘 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다리오 왕 다음에 오늘 우리 보았던 7장 1절에 아닥사스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차례차례 왕들이 이 순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6장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아달월 12월 얘기합니다. 이때가 516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500 대략 BC죠. 586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무너져 버리고 나서 한 70여 년 지나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런데 이때는 포로로 있다가 와서 그런지 정말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한 정도. 한 제사나 이런 가지 예산이나 한 100분의 1,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100억이 들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하는 걸 오늘 새벽에 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성전의 봉헌식은 100분의 1 정도. 요 차이를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8장 63절. 열왕기상은 에스라서 앞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
자,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 양이 12만 그랬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17절, 6장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22,000에서 200마리. 소는 오늘 본문에는 6장 15절에는 100마리인데 소가 22,000, 양이 12만. 뭐 100분의 1 됩니까? 나는 산수를 늘 잘 못하는데 하여튼 이 정도. 22,000에 100마리면은 220분의 1인가요? 이렇게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이런 송전 봉헌식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에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해 볼 수 있으면서요. 그런데도 놀랍게 6장 21절에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여 다 먹고. 22절, 6장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킨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그랬어요. 아수르 사실은 바벨론인데 아니죠. 바벨론도 아니고 파사. 그러나 이 아수르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방 왕을 가장 악독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수르, 바벨론, 파사 이 왕들을 총칭하여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방의 어떤 왕도 다 하나님께서는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서 13장 6절을 우리 가보십시다. 13장 6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오지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 에스라 6장 22절에 아수르 왕은 사실은 7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저희 고향에서는요, 교회 건축할 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다 그 봉사를 해줘요. 저희 고향에 교회를 지을 때는 그 옛날에는 모래를 살 수가 없어요. 세멘트만 사요. 모래는 바닷가에 머지않이 그때는 다 파다가 썼어요. 다 그래서 레아카이다 이고 끌고 이렇게 하고 낮에는 일하고 시간 없으니까 밤에 가서 밀고 땡기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력자도 사역자도 꼭 붙여주신다. 꼭 그게 그것도 놀랍게 가끔은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참 그래서요 바울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 선교의 길로 쫙 나서잖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길이 막힐 때 멀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뜻밖의 우리의 복음의 동력자도 가까운 분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없고 기운이 쇠약한 우리들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일 후에 오늘 7장 1절이에요.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 그는 그 가문을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좀 너무 많으니까 2절에 보면 사독의 5대손, 사독 누구였어요? 다윗 왕의 왕위에 오를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사독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런 걸로 보면은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다. 할렐루야.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에스라는 제사장의 레위 지파. 그런데 6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제사장이고 학자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고 학자예요. 제사장이고 학자일 뿐만 아니라 또 잘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첫째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고, 세 번째 익숙한 학자. 익숙하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익숙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다 이 말은 잘 산다. 잘. 운동선수가 손흥민 선수가요 골인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볼이 어떤 방향에 날라와도 헤딩이나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무릎이나 몸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해서 볼 트래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돌면서 그런 훈련을 했다. 10,000번을 떨어뜨리지 않고 톡 이거 만약에 9,000번 했다. 그래 떨어뜨렸다. 다시 처음부터 10,000번 한대. 누가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이야. 근데 손흥민 형도 있어요.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둘이 아들을 똑같이 가르쳤는데 형은 그렇게 안 됐대. 그 참 알 수 없어요. 손흥민이 아버지가 믿음 좋은 거 아세요? 그리고 손흥민이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렇게 겸손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버지. 참. 그래서 손흥민이를 다 좋아해요. 동양인이 영국의 축구 대표팀에 주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손흥민 축구 실력과 함께 그의 성품의 겸손함. 굉장한 거예요. 오늘 여기 저는 여러분과 조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이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익숙하다. 제가 요즘에 계속 틈만 나면 쓰는 단어가 평범이 비범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은요 내가 늘 해요. 근데 해야 할 일은 마지못해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집사님
살림 잘해요? 결혼 생활 지금 몇 년 차예요? 15년 됐어요? 응? 15년? 15년 강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데 15년 살림했으면 이젠 선수 아니에요? 장로님 살림을 몇 년 했어요? 30년? 35년? 보람이가 몇 살이에요? 아름이는? 손가락 세봐야 돼. 몇 년도에 결혼했어요? 89년. 그럼 한 35년 되는 모양이다. 35년 우리 흔히 그러죠. 소뚜껑 운전사 하다니까 이제는 잘해요. 착착착착. 네, 살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을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장로님처럼 직장 생활하면 살림만 하고 살고 싶다.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살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벌어보고 싶다. 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살림을 잘 못해.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살림을 잘 못해요. 근데 계속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30년, 40년 하면은요, 살림에 익숙해져 가지고 잘합니다. 이것이 평범이 비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식적으로도 어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말씀과 붙들고 사는 것을요, 계속해요. 계속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좋겠어요. 왜요? 늘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넘어져도 말씀으로 넘어지고, 졸아도 말씀 읽다가 졸고, 승질을 부려도 말씀 보고 또 회개하고, 하여튼 말씀 속에 퐁 빠져서 사니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그래서 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았어. 그래서 침 삼키고 넘어가는데 저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 근데 살지도 못하면서 전해야 돼. 이게 위선자고 이중인격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나의 모습. 그럼 괴로워. 한두 번 괴롭겠어요? 그래도 또 설교를 해야 돼.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 앞에 똑같이 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런데요, 잘하건 못하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쭉 하다 보면 평범이 비범이 돼요. 말씀에 익숙했다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하다 이 말은 참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데 쭉 익숙하기 위해서 아론으로부터 16대 손이 에스라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말씀, 가난해도 말씀. 솔로몬 시대보다 200분의 1 정도밖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도 말씀에 익숙했어요. 다른 것은 못해도 말씀에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 집사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이니까 말씀 붙잡고 살기가 쉬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주인도 종도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데는 똑같이 어렵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계속 복습, 반복, 또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이게 익숙함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에스라를 소개할 때 제사장 가문이고 말씀에 익숙한 학자고,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어요. 비결이 뭐예요? 밑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러분,
김은송이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세자에 아무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익숙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은 정말 장애물이 있고, 늘 제가 고민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날마다 설교하잖아요. 날마다 설교해요. 그런데 설교를 수십 년 했어요. 세상에 그래도요, 어떤 날은 설교가 안 돼. 아니, 설교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여러분, 밥하다가 밥이 안 된 적이 있어요? 밥이 안 돼? 솥이 안 돼? 반찬이 안 돼? 밥하기가 싫어? 왜 밥이 안 돼요? 밥이.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뭐 잘하나 못하나 밥은 되자는가요? 불에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이 익숙하다는 말,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익숙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 기적은요, 일상의 기적, 이게 최고입니다. 일상의 기적. 오늘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기도하고 살림하고 일하고, 집사님 피곤이 얼굴에 막 쫙 보여. 얼마나 피곤해요. 아이고, 그래도 밤에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막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 졸다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이게 일상이야. 아무 오늘 특별한 것이 없어요. 뭐 좋은 일이 있는 거지. 그냥 평범, 무덤덤. 그냥,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네? 오늘도. 뭐 찬송을 해도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 익숙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성깔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실한 사랑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성실한 사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갖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까지 찾아가요. 도망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까지 찾아가서 다시 불러와요. 종으로 팔렸던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서 다시 불러내요. 끝까지 찾아가요.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로부터요, 예스라가 그러면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전 세계 역사상 원조 받은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꾼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6.25 전쟁 1950년, 그래서 53년에 휴전을 했잖아요. 오늘 2024년이니까 한 70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국제시장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에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 동일에 그 노인네들, 장애인들 간호하는데, 사실은요, 그 요양원에 가서 중증 환자들 대소변 치우는 그런 일들이 주로. 남자들은 탄광
높은 데 내려가서 오늘날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비닐하우스 일하고 회사 취직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와서 동남아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데 들어가고 오만 거 다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월남전의 전쟁에 참여하고. 제가 어렸을 때 다 우리 동네 형들이 월남전 갔다 와서 밑강이라고 그때는 그래. 쉬어가지고 먹을 수 없어. 그거 동네에 다 갔어. 어떤 형들은 전사하고. 야, 우리 시대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부강한 세계 우리가 해외 여행 가보면은요 정말 대한민국 좋다. 유럽에 이태리나 이런 데 가봐도요 우리나라만 못해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는 배달의 민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때 이렇게 좋은 나라. 밤중에도 전화만 하면 치킨, 치맥 바로 배달해줘.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굉장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가 우리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70년 80년 가난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할 때에 그때 교회마다 막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원 산골짜기마다 막 기도하고 이런 뜨거운 열정이 지금은 다 식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은요 교회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신앙의 부흥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이 시대의 에스라가 돼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저희 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중학생 때부터요 어른 예배 다 참석했어요. 저녁 예배 다 참석했어요. 저희 때는 또 수요 예배 말고 우리 중학생들은 저희 시골에서 그 해남 시골에서요 화요일 날은 따로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과외도 해주고 선배들이 얼마나 굉장한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자 오늘 그래서요 에스라가 8절에 보십시오.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 6절에도 보면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항상 우리는 양주가 위도상으로 북쪽이에요. 서울이 북쪽이에요. 우리 양주가 서울보다 더 북쪽이에요. 그래도 서울 간다고 할 때 우리는 다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 올라가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항상 성전이 돼야 돼. 성전에 올 때는 올라온다고 해야 돼. 그게 우리의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올라온, 하나님께 나온 이거. 오늘 여기 본문은 자 그런데요 9절 보십시오.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아까 6절에 하나님의 도우심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 도착은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걸렸어요? 4개월 동안. 지금같이 교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 걷고 꾸준히 걸어서 에스라가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3가지 오늘 제목입니다. 첫째 무슨 결심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다. 이 율법을 연구한다 이 말이 뭐예요? 잘 백성들에게 해석해 준다. 잘 공부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준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공부하고 듣고 암송하고, 소문에 듣자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인가를 암송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안 해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암송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 기회 되면 그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우리 오후 예배나 새벽 예배 때 암송을 한번 앞에 와서 해보는 걸 제가 부탁드려 보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암송하고 계신 분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래요. 첫째는 그래서 에스라의 첫 번째 결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거. 두 번째 결심은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준행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알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결심이 뭐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오늘 여기 십자가, 우리 교회 구속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그리고 가르쳐요. 뭐예요? 동력의 십자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살도록,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도록 도와줘요. 잘 도와줘. 이 가르침은 내가 본이 되는 것이, 준행할 때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연구하고 실천해서 살아가도록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서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보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제가 가끔 이런 유치한 얘기하지. 하도 속상하면 머리를 쥐 뜯겠다고. 이 성경적인 얘기예요. 에스라가.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자기 머리를 뜯었는데, 저는 이제 말 안 듣는 사람 머리 뜯는다 하니까 문제는 그것이죠. 말 안 듣는 사람 보고도 내 머리를 뜯어야지. 이게 학사 에스라의 본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자녀가 잘 못 살면은 부모인 내가 잘 못한 것이라 이런 각오를 인정해야지. 너는 어디서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고. 다음 끼는 누구를 닮아요? 꼭 우리는 이 에스라의 가르침, 저가 잘못하면 내가 회개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목사가 여러분 자꾸 정죄만 하고 나는 혼자 의로운 척하면은 여러분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고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깨닫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인이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니 이 교회 부임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이 누구 책임이라고 이렇게 따지더라고. 와, 내가 그때는 대답 못했는데 지금 같으면 대답할 거야. 가론 유다가 잘못한 것은 예수님이 잘못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것, 목사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추호도 아니에요. 책임이 많지요. 그러지만 성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지. 제가 목자톡에 기질검사 신청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책이 부족하면 더 하려고. 그런데 뭐 신청하는 걸로 봐서는 50명이라고 제가 했는데
안 될 것 같지요? 안 될 것 같아. 기질검사 할 거요? 올렸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가?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부족하면 안 올린 사람들 제가 전화로 권면도 하고 싶고 하는데 뭐 다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부족하면 그런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오늘 에스라의 결심 세 가지. 첫째 뭐였어요? 연구하기로. 두 번째 준행하기로. 세 번째 가르치기로. 오늘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더욱 연구하고, 말씀 더욱 붙잡고 살고, 말씀으로 더욱 우리가 가르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포로로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세운데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을 기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익숙한 말씀의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말씀에 익숙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왕께 구하는 것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능력을 이루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몸이 연약합니다. 물질이 궁핍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또 약하여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갈등이 고민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주여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여서, 더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여서 행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는 아동부에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 아동부가 깨어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다 녹여주시고 주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우리에게 주여 이 계절이 오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기질 검사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며 배워가며 이해해가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오니 주여 이 기질 검사의 덩어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일을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재단에 여러 헌신자들,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수고합니다. 목자로 충성합니다. 찬양대로, 주차로, 차량 안대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차량 운행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방에서 수고합니다. 성전을 청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에게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여 믿음으로 살다가 지쳐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합니까? 주여 은혜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이 주님께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